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긴 연휴 잘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명절이란 말보다 연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도 명절이 주는 또 울림이 있죠.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또 친족들 함께 모이고 또 살아계신 또 부모님들, 원가족들 만나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조부모님들 기리면서 이렇게 또 자녀들 내일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덕담들을 나누기도 하고 축복의 기도도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같이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복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에 대한 그 깊은 근원에 대한 소망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이런 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복을 또 빌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아끼지 않았고 축복의 기도를 늘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축복의 기도들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복들 또 넘겨주어야 될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시편은 오늘 시편은 이 참된 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형통케 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통케 하는 복. 이 형통하다는 말은요, 이 샬라흐라는 말은 순적하게 모든 게 풀어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성공하고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참으로 뭔가 잘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인생은 고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고라는 것은 그 어려울 고, 그 고난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끝나고 물어보세요. 네.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을 자기 성숙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자기 성숙이 곧 복이다. 은혜이고 은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또 달려가면서 길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 좋은 길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험한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한 자가 되면은 그렇게 성숙한 자는 모든 길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저는 3가지 점검을 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3가지는 자기 성찰이란 거예요.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돌봄 그리고 자기 훈육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서 간단하게 여기 주보에 내용을 정리해서 써서 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첫째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과오와 잘못과 이 죄성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성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누군가의 정말 악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상에서의 이런 다툼과 어려움은 저마다 서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더라도 배우자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무슨 세상에 이럴 수가 나오는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게 더 좋은 일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악을 행하자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서로 주장하다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런 죄악을 짓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선하고 옳은 일의 기준을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도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눈, 그 선악을, 그 눈을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행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선악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아니라 말씀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인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큐티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큐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꼭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개가, 어떤 사자가 이런 뼈다귀를 씹어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입에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야로 하라는 말씀은 하루 중 어느 하루 한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남은 시간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상황과 내 삶의 어떤 이 자리 속에서 내 마음의 판단들을 말씀에 적용시켜보고 또 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판단이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계속해서 대비시켜보는 거예요.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이게 잘한 것일까? 계속해서 말씀에 빗대어서 자꾸 그 기준에 빗대어서 내 행위와 내 말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물어보고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그러기도 모르겠으면은 말씀의 권위자에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성숙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자기 관리는 뭐냐면 바로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자기 돌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세상을 둘로 나누거든요. 둘로 나눌 때 뭘로 나누냐면 나와 내가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철학에서 인식은
내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아 가는가. 이것이 인식론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에 빠집니다. 이 중독이란 것이 뭐 술이나 마약, 뭐 도박 같은 중독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독이고 안 좋은 것이죠. 여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중독이 돼서 스스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혹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것저것 맨날 배우기만 하는 공부 중독에 빠진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려는 어떤 도전적인 모습이 보여서 좋아 보이지만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만큼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아서 내면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쉽게 탈진하고 그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그 나무는 병들 때가 많은 것이죠. 또 열매를 많이 맺어도 마음의 탈진과 허기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소비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들을 탕진해 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 농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물과 인공 조명을 통해서 많은 양의 채소를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는요, 사실 날마다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철을 따라 제철에 맺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복이 넘쳐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복을, 철에 맞는 복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열매들을 매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그런 열매 강박증에, 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저는 예수 믿었는데 왜 삶이 맨날 이렇게 똑같을까요? 복은커녕 왜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는 때가 되어서 철이 되어야 맺혀지기 시작하고 연그러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인데 열매가 맺을 리가 없는 것이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도 있지만 wait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직 내가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무가 심겨지자마자 어린 묘목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바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를 돌봐야 돼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아직 어린 묘목은 강한 바람이 불면은 뿌리채 뽑힐 수도 있어요. 아직 뿌리가 깊지 않아서 강한 햇빛에 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뿌리와 줄기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돌봐야 돼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좀 쉬시면서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요, 제철이 아닐 때는 쉬면서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네, 맞습니다. 이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면서 차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이게 일본 말인데 앵꼬가 나서 앵꼬가 나서 결국 차가 서게 됩니다. 또 졸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나무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충분히 쉼을 통해서 나이테를 만들고 그 나이테가 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진 나무가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인생의 고속도로를 만났을 때 또 달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묵상입니다. 물론 육체의 쉼, 정서의 마음의 쉼도 필요합니다. 요즘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일하는 것과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런 분들은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 잘 쉬시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적인 쉼, 이 영적인 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주 6일 근무하면서도 이 주일날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렸는데, 요즘은 주 5일밖에 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안식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쉬고 안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안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음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내 돌봄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자기 돌봄을 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시는 거죠. 상호 돌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성숙을 위한 세 번째 자기 관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육. 자기 훈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자기 성찰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성찰은 자신의 잘못과 죄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기의 성찰이에요. 자기 훈육은 죄성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극복해 가는 것이 자기 훈육입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을 되게 게을리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특질이 있거든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데 어떤 일은 너무나 어려워요. 활동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것이 맞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으로 인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훈육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사실 자기 훈육이 아니라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성경은 자기 개발을 말하지 않고 자기 훈육을 얘기하는데, 자기 훈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 모두에서 나오는 이 죄성인 연약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뭘로 해결하려고 하면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 편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일을 통해서 행동으로만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욱 잘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할까?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훈육은 잘하는 건 역시 내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걸로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을 얼마나 아끼고 또 말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시적절한 말을 하도록 스스로 일깨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말보다 행동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행동을 좀 멈추고 자신을 표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맞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말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처럼 말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로 모순돼 보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훈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훈육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갑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내 훈육이 부족하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역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들 역시 훈육으로 키우셔야 돼요. 요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강점, 장점, 여러 가지 다양성, 이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것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어요. 일종의 자기개발식의 교육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전혀 빠진 상태에서 이것만 강조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문제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해가 되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은 이게 아이들하고 이 교육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회피하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그래서 요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상담도 안 해요. 그냥 저 자퇴하겠습니다 하면 선생님도 그냥 써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들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과잉 행동 장애. 이 과잉 행동 장애가 크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납니다. 사회 부적응으로. 요즘 청년들 중에 몇십만 명이 세상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훈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들마다 그런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가져온데 까먹었네요. 스카펙 박사님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해서 또 그렇게 부모가 훈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상처와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다들 필독서로 읽어보시고 자기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고 키워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 있는데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와 같아서 늘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바로 나머지 149편에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은 어떤 시들이 있냐면은 자기 과오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참회하는 시들, 회개의 시들,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 성찰의 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들은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자기 회개를 통해서 복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왔다는 것이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정말 잘 썼어요.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아주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았고요. 정말 도망가다 정말 매국노의 자리까지 도망가서 정말 크나큰 정말 오점을 남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했다고요? 자기 돌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공동체에 토로하면서 자기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면서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또한 인생의 험난한 난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를 훈육해서 지혜에 이르는 이러한 훈육의 시들, 지혜의 시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수시로 그 길을 묻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 돌봄을 하고 자기 훈육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이뤄내 마침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부단히 붙잡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걸 게을리하시면은 머지않아 내 삶이 진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크리스찬으로서 난 도대체 뭔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진부해집니다. 이게 장기간 되잖아요. 몇 년씩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때부터는 그 삶이 안 풀림을, 그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과 영광이 없음을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내 말과 건세에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스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붙잡고 달려가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